성향에 있어서는 전 주는 걸 너무 좋습니다. 이분하고. 제가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줄 때 이제 누가 주겠지 이렇게 해서 줘본 적 없습니다. 그냥 달라면 줘요. 달라 하기 전에 마음에 동하면 그냥 벗습니다. 그 주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내가 너무 아끼는 건데, 이 목도리하고 이거 너무 아끼는 건데 자기 주고 싶어서 주세요 그냥. 내가 웃었습니다. 얼마나 따뜻한지. 자기가 아끼는 거예요. 근데 주고 싶대요. 여러분, 작은 일이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러니까 저는 자꾸만 주고만 싶으니까, 제가 지금 뽑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뽑혔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잖아요. 제가 막 걸어가면서 이제 예물을 올리고 이제 조금 걸어요. 걷는데 막 속에서요,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물이 줄줄줄줄 흘러가지고 교회가, 기쁨이 샘솟는 교회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전기료만 2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 파이프가 세서 그거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김태환 목사가 하나님 앞에 엉엉 울고, 나중에 들으니까 엉엉 울었다는 거죠. 근데 나는 지금 오전에 예물을 올렸습니다. 난 지금 그 내용을 모르죠. 근데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서 목사님 여러 가지, 그 마음이 막 나한테요, 이걸 따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따로 빨리 이것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보내줘야지. 막 보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떡을 사줘야 된다, 이런 거는 정확하게 듣습니다. 제가 정말 섬기고 뭐 해라 하는 건 정확하게 들어요. 제가 작은 것 하나도 장모님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사실은 제 마음에 이렇게 자꾸 그 마음이 오니까 저는 부탁하는 거죠. 듣는 사람은 해도 너무하다 이렇게 들을 수 있죠. 아니요, 성령이 제 마음에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걸 보냈습니다. 또 재차 또 보냈습니다. 제가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괜히 스마일 블로썸에서 그만큼의 현금을 그냥 디파짓을 시켜. 내가 혼자 많이 웃어요. 스마일 블로썸에서 그 일을 담당하는 자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렇게 막 돌아가요. 이렇게 운행합니다.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물의 비밀이 있다, 예물의 비밀이 있다, 무슨 저 돌아가는 고장난 레코드처럼 하는 말이, 큰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을 논문을 쓸 겁니다. 이 예물의 비밀을 전달하는 주의 종이 한 명이라도 일어나기를 소원해서 신학교를 하려고 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예물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어디를 눌러서 무슨 말을 해도 예물밖에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이거를 막습니다. 이거를 얼마나 막는지요. 여러분, 그래서 있는 자는 여유로워요. 왜 있어요? 하나님께 이걸 자꾸 보세요. 받아서 넘다, 받아서, 이거예요. 어디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받아서 던지고, 받아서 던지고. 물줄기는 하늘이에요. 자, 풍요로운 자로 아버지께로부터 공급받아 마음껏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저는요, 장로님을 통하여서 음식을 만들어지는 맛을 이제 느낄 때, 사실 저는 많은 음식을 지금 못 먹어요. 제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밥에다가 무를 이렇게 넣어서 무밥을 먹으래요. 아무것도, 김치도 먹지 않고 그냥 무밥을 먹으래요. 그 무밥을 먹었더니 막 뱃속에서 제 위가 나쁘니까 막 우르릉 쿵쿵
또 미역국을 먹어라. 그게 다예요. 저는 먹는 게 지금 고기 이런 것도 먹을 수 없고요. 뭐 샐러드에 치킨을 먹어라. 이런 거죠. 다양한 거 못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모님이 음식을 만들어지는 맛을 느낄 때 내가 절대로 혼자서는 절대로 먹을 수 없어요. 이 맛을 나누고 싶어서 계속 만들어 달라고 조르는 것은 혼자 먹기에는 너무 죄송한 맛볼 수 없는 맛으로 함께 나누고 싶어서인 것처럼 나로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배고픔을 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를 알지 못하면 인색함과 욕심으로 내 것 먼저라고 챙기며 땅의 시간 동안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그릇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에. 밥을 담을 수 있는 그릇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기도가 정말 성령이 하시는 기도잖아요. 그릇이 없어 못 담았어요. 내 그 순간에 준비가 안 되면 주고 싶어도 못 주겠구나. 하나님이. 그 생각을 했는데 똑같이 하셨어. 아무리 하나님은 갖고 있는데 그릇이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담아요? 좀 도시락 싸가지고 가도록 더 뭐를 좀 주고 싶은데 있는 대로 다 주고 싶죠. 뭐든지. 그릇이 없네요. 병도 없어. 다 가기만 했지 지금 어디로 돌아오지를 못해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 참 땅의 시간 동안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심정처럼 생명길이 보기에는 협착하고 좁고 힘들어 보여도 그 길만 잘 통과하면 그 다음엔 시온의 대로가 펼쳐져요. 그래서 훈련과 테스트를 좀 잘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저 개인은 남은 시간 수많은 자들을 영육으로 섬기며 아버지의 마음과 정신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소망 외에는 없어요. 섬기고 싶습니다. 왜요? 섬김의 삶은 주님이 살아온 길이에요. 아무것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준비되어지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에는 너희들의 한계만큼 되어지는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과 능력들로 되어지는 것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들에 기도와 간구로 일일이 낱낱이 아버지께 모든 일들을 아뢰며 염려하고 걱정을 할 것이 아니라 내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왜냐? 그 일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울어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웃음이 나와서 나는 절대로 예수의 일을 안 할 거야.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둘째 아이의 영 속에 나는 절대 예수의 일을 안 할 거야. 어떻게 그 마음을 돌이키겠습니까? 지금 예수를 안 믿어서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는데 자기 11조도 보내요. 나는 절대로 예수의 일을 안 할 거야. 그 사람 영을 잡으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 마음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짓되고 바르지 않으며 더럽고 추악한 상태로 늘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은 회개밖에 없어요. 아니, 주님 다 보고 계시는데,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고 살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누구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보지 않고 있고 혼자서만 알고 살아온 인생인 줄을 알아서 그토록 마음으로도 죄를 지어 욕심을 내고 속이고 끝까지 주장을 내세우며 살아가는 결국은 아버지를 괴롭히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을 들춰내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입을 딱 다물고 그렇구나.
이제 때가 됐구나 했어야 되는데 아니라고 계속 우기니까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고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치르신 십자가의 은총을 이제는 율법 끝났으니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유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주님이 치르신 그 구속의 은혜가 모든 죄와 허물을 덮기에 충분하기에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이제 돼,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방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전도잔치에 있던 사람들을 쫙 영을 잡아보니까 내가 얼굴이 빨개서요, 나에게 어마어마한 책임이 있구나. 나 또한 이 길을 가지 못했으면 나는 정말 철저한 무서운 죄악의 길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는데 음란으로 그는 지옥을 가도 가장 저기한 곳으로 보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게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모든 것 다 끝났으니, 율법은 끝났으니 마음대로 살아보자, 방종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함께 받으며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따라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그러나 나의 육신의 삶으로 주님이 필요되어진다면 십자가의 원수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어찌할 수 없이 자기 배만 섬기게 되어 육신적인 욕망에 빠져서 절제하지 못하게 되는 세상 쾌락주의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죠. 그게 가는 게 뭐가 어때서? 글쎄, 가는 거는 괜찮은데 그 후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있기에 몸을 가진 동안에만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임을 한시도 놓치지 않아야 세상 따라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가고 안 가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랑 가고 왜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왜 못 갑니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랑 가고 왜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사단에게 붙들려서 사단이 끌고 가는 전략에 육신적인 포장을 해갖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모르고 주님이 가지 말라 했는데 가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오는 문제는 엄청납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입은 동안에만 가질 수 있는 기회 포착을 육신의 일들로 빼앗겨서는 어찌할 수 없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이 이 배가 되어지면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할 죄악된 생활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기고 자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로 죄를 자르지 못하고 죄에 끌려 살아가는 것이 내가 신이 배가 되어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막 받다가 그러면 이게 배가 소화가 안 되니까 막 속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밖으로 한번 나와봐요. 근데 무슨 음식이 있는데 절대 그런 건 저는 먹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장모님 이거 한 번만 먹으면 안 될까요? 먹어보래요. 그 다음 제가 하는 이야기, 마약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것을 10,000,000배지. 나 저거 한 번만 좀 먹어. 나 한 번 먹었겠습니까? 또 가서 먹었지. 마약은, 마귀가 주는 약은,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만 거기에 클릭이 딱 되어버렸다.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다면
육신대로 살아가는 모습 버려야 됩니다. 이 땅은 나그네 길이에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노정에 불과하기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싸워야 돼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주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축복 속에 아버지의 경고를 무섭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면 믿어질 수 없는 안일함과 평안함으로 마치 자신들의 마지막은 먼 이야기처럼 하늘 소식을 듣는 것조차 식상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은 부모와 가문의 영적 영향력 속에서 부모가 심은 것들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 아무리 겉모습을 잘 갖춰주어도 그 부모의 그 자녀로 살아가게 됨을 수도 없이 반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겉모습을 육신의 것으로 교육으로 지식으로 명예로 무슨 못으로 기가 막히게 해놓아도 그 자녀 속에는 그 어린 것 속에는 부모의 영적인 영향력이 그대로 내려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한 10몇 년 전에 한국을 가니까 여자애들이 다 담배를 필 때요. 저렇게 얼굴도 하얗고 이쁘게 생긴 대학생들이 왜 저렇게 담배를 피나? 아버지가 엄마하고 잠을 자면서 이 아이를 잉태할 때 이미 아버지의 그 니코틴이 태 안에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담배가 되는 거였어요. 혹시 아셨습니까? 이미 아버지와 어머니의 몸으로 씨가 잉태될 때 아버지의 성품, 어머니의 성품, 아버지의 인격, 어머니의 인격이 내려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좋은 학교, 무슨 좋은 동네,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공부, 아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저한테 럭센, 그 게임 만드는 한국의 김정주인가 집안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이모부들이 다 장관에다가 아버지 변호사에다가 서울대학에다가 키스트에서 그 한국 게임을 만든 그 게임 회사의 대표예요. 그 사람이 재력이 우리나라의 2위랍니다. 근데 자살하고 죽었어요. 내가 그걸 딱 보면서요. 주님 없이 갖춰지면 갖춰질 만큼, 주님 없이 발달되면 발달되는 만큼 잡아 끌고 가는구나. 그걸 우리는 막 어려서부터 막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좋은 동네에서 나는 못 배웠어도 너는 잘해야 된다. 아니 내가 못 배웠는데 걔가 어떻게 잘합니까? 그 인자가 그 DNA가 이미 들어가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막 싸가지가 없는 애들은요, 싸가지 없는 그 인성대로 가는 거고, 인색한 그 인자가 있는 애들은 인색한 대로 가는 거고, 독선적인 성품의 인자가 들어가 있는 것은 표현은 안 하지만 그 안에 독성이 다 숨어 있어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 나이에 이게 열렸으니 참 기가 막혀. 그러니까 인생은 속고 속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부모인 내가 십자가의 원수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만큼 오고 오는 후손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모보다 더한 영적인 유산으로 가문 가정의 영적 문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깊게 깨닫지 못한다면 육신의 시간 동안 그렇게 정신이 온전히 깨어져서 하나님 올바르게 경외하며 살아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 깊이 새겨지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문은 나에게 달려있어요. 이거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만 기회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리 후회를 하여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기에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믿는 사람 중에. 무슨 대물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냈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이 영적 문제가 막 부딪히니까 죽는다 산다 이게 지옥이냐, 너 그 집에서 나와라, 못 산다, 또 여자를 얻어라, 또 남자를 얻어라, 그 다음 여자를 얻었고 그 다음 남자를 얻었는데 이건 더하네. 왜 그러죠? 원인이 나에게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두 번째를 만나는 사람도 꼭 자기 남자 같은 첫 번째 남자하고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요, 여자도 그런 여자를 만납니다. 참 이상하죠? 자녀, 아버지에게 그렇게 당했는데 아버지 같은 남자를 골라요. 어머니 같은 여자를 골라요. 참 이거 정말 피할 수 없는, 과학보다도 더 정확한 영적인 실제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살이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예요.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빛의 자녀로 어둠을 밝혀낼 수 있는 자로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무서운 고통을 치르신 하나님의 공로가 헛되지 않도록 살아 숨을 쉬는 동안 한 영혼이라도 천국으로 인도 안 받아 들어가도록 섬김의 통로로 살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